어제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련하여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파괴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감람산 위에서 이 웅장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 전까지는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한참 건축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한 20년경 그때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그의 사후 AD 64년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증축하고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한참 지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쌓여지고 무너지리라는 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500년 전 정도에 바벨론에게 에워싸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같이 다시 이방 군대에게 포위당하여서 무너지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무엇으로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이때로부터 한 30년, 한 40년 뒤죠.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다 둘러싸이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 있으려고 하기 전에 다 요단 동편에 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파괴당할 때에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겠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과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임한 겁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것에 대한 징벌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들에게는 가까운 날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누가 가장 그날에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어린아이들, 임산부들, 힘없는 여인들이 가장 해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땅의 큰 난란과 그들에게 큰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기록에 보게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많이 들어가 봤자 뭐 10만 명? 뭐 그 정도 들어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도망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세푸스에 보면 사로잡혀 간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러한 일들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전에는 말세만 이게 임하여질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실제로다 이게 AD 70년경에 임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AD 70년경에 임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이 참인지 진실인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무엇을 보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말하였는지를 보죠. 그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였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지금 21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옳은 말을 하였었는지 거짓말을 하였었는지. 우리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제자들에게는 한 3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또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될 때가 한 63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일이 벌어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참 읽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근데 한 6년이나 7년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게 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벌써 2000년이라는데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 또 오시겠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파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또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 다른 예루살렘 성과 같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건축하고 살아가죠.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까? 저기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말씀하신 이 재림에 대한 말씀과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흡사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되면 모래성으로 열심히 쌓습니다. 막 열심히 쌓고 나지만 그 아이들이 딱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루 저녁만 지나가게 되면 파도가 한번 쓱 왔다 지나가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이 노심초사하며 그 쌓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본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바로 이게 나오죠. 철로역정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그 등 위에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또한 봤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파괴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2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25절 이후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우리 앞에 21장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태양과 달과 별들의 징조, 즉 우주적인 그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11절 말씀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25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러한 것들이 막 다 들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할까요? 우리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들을 필요 없어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를 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깨닫게 될까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게 이 기절한다는 의미가 숨쉬지 못할 정도까지 두려움이 몰려오리라는 겁니다. 이게 막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현대의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것들 뭐 설마 있겠어.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게 되면 뭐 유성이 지나가고 뭐 해성이 지나가는 것이고 뭐 인공위성에서 뭐 그 우주 만항 허블 만환경으로 저 멀리서부터 뭐가 오게 되면 알고 있고 다 준비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염병도 말씀하셨죠. 요즘에 코로나 같은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하셨구나. 징조로 말씀하셨구나. 우리한테 깨달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이때에 지금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이미 7장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또한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28절 말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고 이러한 지진과 함께 우주에 엄청난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기절할 정도까지예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일어나 머리를 드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던 그러한 어려움들과 우리의 그 걱정과 또한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소망 중에 성도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날입니까? 속량이 가까운 속량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값을 치르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에게 재림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신원의 날, 원한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자세히 예언하여 말씀하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머리를 들고 그의 속량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분투하시며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